예, 할렐루야. 예, 또 이런 상황을 저희가 맞이하게 되네요. 오늘 1600명이 넘었다고, 확진자가요, 넘었다고 그래서 마음에 되게 좀 경계심이 더 생기게 되기도 하고,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 하루였습니다. 우리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 수요일에 모여서 이렇게 좀 수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록 비대면 온라인 예배이긴 하지만 영상을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 이상의 은혜를 좀 얻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려는 성경의 인물은 여호수아입니다. 사람을 차근차근 이제 살피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보여지게 되죠. 인격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갖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체험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이 보여지게 되죠. 주머니 속의 이 송곳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면 만나고 접촉하는 그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격과 믿음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귀한 깨우침도 얻게 되고, 또 때로는 교훈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진면교사로서의 어떤 깨우침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반면교사로서의 깨우침도 얻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성경 속에 있는 인물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고민되는 게 이겁니다. 동시대에 같이 살고 같이 호흡하고 있는 사람은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칠 것들,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렇게 가까이 교제할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정말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인물에 대한 진술,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는 분들은 많겠죠. 근데 그런 어떤 진술들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 혹은 또 반대로요, 너무 그 사람에 대한 진술이 너무 방대한 사람은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짧은 진술이든 풍성한 진술이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교훈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만나고요, 그의 인격과 그의 믿음을 저희가 살펴보고, 그래서 엿보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 또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그때 그 시간을 이끈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정착하는 그 시기를 이끄는 지도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입니다. 어느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게 더 어려울까라는 질문을 누가 했대요. 근데 그 성서학자인 분이 답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얼핏 그냥 생각하면 광야 시절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값을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가나안 정착하는 그 시절도, 그 시기도 못지않게 힘들지 않았겠냐라는 상상을 해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하튼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기 그 모든 정착하는 그 모든 시간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이 탁월한 두 지도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것, 훌륭한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 민족에겐 굉장히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좀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정말 백성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또 평안, 어떤 그런 평성대를 누렸던 것들이 지도자의 역량과 지도자로 인해서 좌지우지된 것이 참 많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좀 일깨우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좀 그럴 수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좀 살펴보면, 제가 아직은 여러분들에 비해서 살아온 연수가 한참 적긴 한데,
살아오면서 그냥 자꾸 아쉬운 것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가 점점 수가 줄어들고 그랬던 사람들 역시 평가가 또 바뀌어가는 것들을 좀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지도자들의 실책으로 인해서 또 여러 어려움 겪는 것들도 좀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정치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는 겁니다. 어떤 사회, 어떤 분야든 그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여호수아를 좀 볼 텐데, 여호수아 설명이 이래요. 그냥 아주 간단한 인적 사항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눈을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물고기란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왜 물고기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눈의 아들 원래는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부르기 시작해요.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는데 이 뜻이 뭘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둘이 같은, 그러면 호세아가 여호수아냐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단어는 좀 다르지만 그냥 같은 이름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를 요한으로 이렇게 헬라식으로 발음하는 걸 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정도인데, 이게 이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훗날 가서 헬라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헬라식 이름인 뭘로 바뀌었겠습니까? 예수로 바뀐 겁니다. 예수와 혹은 영어로 조슈아 이렇게 바뀐 그런 건데,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을 신약에서 그렇게 밝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뜻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그런 안식을 가져다 준 여호수아가 훗날 사단의 권세를 깨고,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어떻게 참된 평강 축복을 주는 예수님,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적인 예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만 보고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사역들, 그가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일들을 보면서 작은 부분이지만,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것이 전 인류를 구원하고 전 인류에게 천국의 삶을 선사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약간 모델로 하나님 먼저 맛보여 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여호수아를, 그 험난했던 그 경랑의 시대 한복판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로 섰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으려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면서부터 위대한 지도자였냐 그럼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그에게 긴 준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광야 40년의 기간은 그가 지도자로서 훈련받았던 시간이라는 겁니다. 모세의 수하에서 충성되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서 훈련받고 배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한 번도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어떻게 보면 대적하거나 반발하거나 배반하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서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나태하거나 게으름을 피웠던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그 과정을 지내면서 그 생생한 경험이 그에게 계속 축적됐을 겁니다. 축적됐을 거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군사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훈련이 계속 되어진 시간이 이 40년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이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역량이 40년간 축적되고 훈련이 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점령하고 정착하는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여호수아를 그 차기 지도자로 세운 것은 모세 홀로 모세가 결정한 것, 모세가 결정했다라고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네 다음 지도자로 세워라라고 정말 지명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모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이 머무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에 되게 욕심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다. 모세에게, 제3자에게, 야, 내가 보니까 쟤 성령이 머무는 그런 사람이야. 사람들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면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노력하고 더 신앙의 행보를 걸어가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어떻게 보면 지배된 사람이었고요. 이러한 영적 축복이 그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텐데, 그것은 결국엔 성경을 뒤져봐도 결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는, 영이 머무는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설교자들이요,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답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뻔한데 그걸 계속 목회하는 내내 반복해야 됩니다. 지난주 청년부 예배 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문득 감사하던 것이, 야, 이거 몇 주 전에 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주제인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 청년들이 너무 새롭게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새 까먹었구나,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교육은 반복이고 반복돼야 우리 몸에 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지? 다 알지만 그걸 계속 듣고 또 각오하고 또 결단하는 것들이 사실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유함을 얻는 건데, 결국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방법이 없었다.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사귐을 더 깊게 가져가는 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평소 여호수아가 그럼 그랬냐라는 것을 저희가 볼 텐데, 성경에서 그러면 여호수아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막 이랬다라는 것을 좀 딱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성경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딱 안 해주시더라고요. 찾아낸 것이 출애굽기 33장 11절인데요. 이 장면은 좀, 이게 어떤 상황인지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없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생명책에서 자기 기로 이름 빼줘도 이거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이제 두 돌판을 다시 받게 되는데, 그 장면에 임시 회막을 이제 진 밖에 지어요.
짓고서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와 정말 대면하듯이 계속 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또 이제 이끌어야 되니까 모세는 또 들어가죠. 근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회막, 그 성막의 임시 회막이긴 하지만 떠나지 않고 계속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뭘 얘기하냐?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을 그는 평소에 즐기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누군가에 맡겨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 맡겨야 될 텐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겠습니까? 너무 저희가 잘 아는 것,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그만큼 친숙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제게 정말 중요한 일, 저 일은 정말 내 입장에서 나를 대신해서 정말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근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길 수는 없거든요. 저를 잘 알고 제 의중을 파악하고 저와 긴밀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그러고 보면 너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추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대면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니까 여호수아도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진행하는 적임자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신실한,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이 신실이란 단어를 잠깐 이제 격가지긴 한데요. 신실한 이 뜻을 헬라어로 이제 하면 성경에 피스티스라고 쓰는데, 이게 한글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 단어가 번역될 때 지금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써 있습니다. 개역개정도, 개역한글도. 근데 개역한글이 몇 판 있어요. 초판부터 몇 판이 쫙 나오는데 초기엔 이 부분을 신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실은 오늘날의 충성과 같은 단어고, 이것이 헬라어 피스티스와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충성이라는 한자어를 이렇게 좀 파자하는 게 많이 이제는 알려졌는데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죠. 그리고 옆에 성은 말씀 언변에 이룰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뭐냐 그러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정말 충성이고 그게 진짜 신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신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기 위해서, 아니면 쓰임받는 것을 떠나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신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신실하고 성실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여지없이 드러나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것은 정말 진리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실 그래도 은혜 받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게 쉽지 않은데, 그냥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을 때 어떠한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히겠습니까? 그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일하자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갖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갖고 정말 노력하고 신실해 갈 때 삶의 자리에서도 귀한 열매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과 우리 일터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그럴 텐데 교회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좀 엉뚱한 생각을 한 거죠. 교회에서 당연히 신실해야죠. 신실하게 성실하게 가야죠. 근데 저부터가 좀 반성하는 것이 뭐냐면, 보는 사람 없는 데서도 정말 그만큼 신실했나, 정말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서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저희들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바는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인정하는 사람이 없어도, 혹은 어떤 칭찬이 없어도 묵묵히 내 자리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 그런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는 점점 더 든든해지고 사실 저력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늘 계시고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니 그거 하나만 갖고 정말 내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목표는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길러내고 양성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여건이 어떻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이 되는 일에 여러분 애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든 내 삶이 어디서든 그런 모습을 갖는,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안에서 안 새면 또 밖에서도 안 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두 번째 특징은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헌신적인데 욕심이 없는 헌신적인 사람. 이걸 좀 좋은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타이프 치면서 한 것이 청렴하며 헌신적인 사람,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농담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투에는 실패해도요, 배식에선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밥 나눠주는 거에서 이게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죠. 다 나눠줬는데 뭐 1소대는 먹을 게 없었어. 배식이 밥은 다 떨어졌는데 1분대는 줄 게 없어.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눠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한 농담이겠죠. 가나안 정착 그 과정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별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일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구약 신학을 하신 그 교수님한테 광야 40년이 어려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착하는 그때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누가 더 어렵겠냐는 걸 질문했을 때 대답을 못 하셨다는 게, 여러분, 이 나눠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외부의 적들과 싸우는 전쟁 못지않게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를 배분하고 나누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훈련받았던 그 귀한 능력과 재능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얹어져서 이 일을 정말 잘 마무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발휘했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얹어지면서 잘 됐을까? 아까 말씀드린 욕심 없는, 사심 없는 그 마음,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을 생각하는,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 헌신적인 마음이 이 분배, 토지 분배에 귀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잠깐 고등부를 맡은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잠깐 있던 교회에 고등부를 맡았는데, 이제 행사를 하고 나서 간식을 나눠줬습니다. 이제 조별로 이제 간식을 먹는데,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각 학년에 2명씩 해서 6명이 한 조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파이를 뭐 피칸 파이든 호두 파이든 이렇게 좀 나눠주게 됐는데, 어떻게 나눠야 이게 공평할까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3학년 애들이 자르게 하고 1학년부터 고르게 하자.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힘 있는 애가 나누게 하고요, 힘 없는 애부터 고르게 하는 게 사실 제일 공평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나눠주는 게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 비슷한 일이 있어요. 12지파 모두 기업 분배가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딥나세라 자기 땅을 분배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제일 노력했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땅을 분배할 때 제일 먼저 본인이 요구했던 땅을 분배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다 분배가 끝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그 딥나세라를 본인이 이제 원했던 그 땅을 마지막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걸 쇼로 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쇼 또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평상시의 생각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 없이 사심 없이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다음에 자기 거 마치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모습이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여호수아 8장 9절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장면 먼저 설명하면요. 여리고성 함락을 시킨 이후에 그 다음 만난 성이 아이성인데 거기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막 기도했죠. 울며 기도를 했는데 그 모든 원인을 이제 알게 됐죠. 아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아간을 아골 골짜기에서 이제 처형을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 재차 공격하는 그 상황에 앞서서 매복 전술을 펼쳤다는 기록인데 그 매복을 펼쳤다는 그 밤에 엉뚱하게 갑자기 이 한 절이 들어온 거예요. 한 마디가 들어온 겁니다. 아이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없어도 될 말일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군인들과 함께 잤다. 이건 뭐 그 남자 백성들과도 동일한 얘기인데 군인들과 함께 잤다. 백성들과 함께 잤다라는 걸 왜 강조하는가? 여호수아가 이 군인들과 백성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늘 이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늘 백성과 함께하는 최고 지도자였던 것. 잠자리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그들과 함께 그 삶을 나누었던 최고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정말 많은 지도자들을 보는데 오늘날 우리 이 나라를 이끄는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갈증이 나는 게 뭡니까? 이런 지도자를 갈증하고 있는 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자신은 좀 구별되고 자신은 좀 다르다라고 어떤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에 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더 많이 봐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늘 백성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을 다 나눈 후에 자기가 마지막에 양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백성들 가운데 먼저 백성들과 함께 늘 구별 없이 어떤 권위적인 그런 것 없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심 없고 백성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그의 고별 설교를 좀 이따 좀 다시 한번 다루긴 할 텐데 그 고별 설교를 보면 결국 그는 이 백성들의 장래까지도 항상 그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의 미래에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따 좀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요.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도자급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개인의 어떤 사심을 다 버리고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그냥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부흥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공동체니까 우리가 그런 교회 어른이 되면 될수록 내 것을 먼저 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양보하고 교회 어른이 되면서 교회에서 내가 연차가 되고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모습들이 계속 대를 이어가는 거죠. 나이가 들어가고 교회 어른이 되면서 계속해서 대접받는 거에 더 익숙해진다. 물론 이 다음 세대들은 정말 존중하고 대접을 해야 되지만 서로가 그런 마음들이 계속 버무려지고 어우러질 때
그 공동체가 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더 어르신들이 돼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점점 더 넉넉한 마음, 더욱더 넓어지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꿈꾸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저희가 또 살펴볼 특징은 하나는,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호수아의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얘기들이긴 한데, 전사, 장군, 어떤 전투가로서의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부터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전장에 나가서 적과 싸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계속 번갈아 갔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한 게 최전선에서 경험한 게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걸 경험했다. 뭘 의미합니까?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전술과 어떤 용맹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걸 여호수아가 누구보다도 먼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산꼭대기에서 들어올린 모세의 손에 있었다.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승리는 사람의 수나 병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정말 그 현장에서 배웠다라는 겁니다.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의 장군으로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배운 전술과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행보를 보십시오. 여리고성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그는 그 전쟁을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모든 일들, 영적인 싸움, 모든 것들에 내 힘과 내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것을 저희가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까지 진출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이 가죠.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내용을 좀 생각하면 다 반대하고 다들 아니래잖아요.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이 있고 자기네들은 메뚜기 같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막 밤새 통곡하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거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결단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사람의 믿음, 이 정말 소수의 믿음이 이 민족을 다 바꿀 수 있는 일이 가능하구나라는 겁니다. 좀 비약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 결국 여호수아의 믿음, 그의 순종,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이룬 것이구나라고 좀 과대하게 얘기하면 그렇게까지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전체 공동체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한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전체를 구원하시는 경우도 성경엔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까지 갖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했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얘기는 정말 그의 신앙을 달적으로 보여주는 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배워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사람들 어떻게 그거 우리 밥이야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보니까 우리 밥이네? 근데 그 반대가 심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도 그렇지만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기적거릴 시간이 없어요. 본 사람은, 이것을 안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이것을 본 사람은 이거 머뭇머뭇거릴 일이 아닙니다. 결단력 있게 나가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계속 우리가 축적시켜 와야 그 선택의 시간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섰다면 그것을 정말 후회하지 않도록 마지막 선택,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수고의 땀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또한 마지막의 그 모습은 그는 백성의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영적 가장이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별 설교인데요. 이건 좀 읽어드리는 건 시간상 좀 다음에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제가 조금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서 민족의 지도자,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 이거를 보다가 그것만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수십 년간 그의 젊은 시절부터 갖고 있었던 신앙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 결단은요, 다수의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게 어떻게 되든 나와 내 집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말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도자,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지도자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가족의 신앙의 행보, 신앙의 방향은 늘 살피고 놓치지 않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내 책임하에 두고 계속해서 관심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를 만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어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동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런 쓰임을 받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내 가정에서 우리 집의 영적인 선택과 영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책임을 지워주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들, 딸, 좀 시간 지나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과연 그럴까요? 제가 두려운 게 그거예요. 두려운 게, 목사 아들, 딸이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지. 그거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냥 여러 선배 목사님들 보면 자녀들이 참 잘 신앙 안에서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어떤 신앙의 그런 거장들이 되는 걸 보면서 참 부럽다 하는데 우리 애들이 다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 항상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더 많이 있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족의 영적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 각자 부모된 우리에게 책임지어 주셨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일하시기가 편하실 거랍니다. 우리 동성교회 안에 이런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더 많이 채워진다면 하나님은 이 동성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게 큰 획을 긋는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일,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실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쫓아나가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라고요. 여호수아 본받아서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게, 정말 사심없는 헌신으로 정말 신앙의 결단력 갖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영적인 귀한 일꾼들, 신앙의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